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제 5월 10날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가 있었는데 그 취임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뭐 자유가 35번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요. 제가 35번인지 한번 저도 2번이나 발을 정자를 써가며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35번을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5년 동안 억압받고 통제받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자유에 대해서 당연시해야 되는 자유에 대한 이런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에 대한 이 말을 들을 때 참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참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 마음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참 열심히 싸워왔고 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우리가 많은 눈물의 기도를 또 심었고 한국 땅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울며 부르짖은 그런 세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한국이 참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동영상을 2개를 이렇게 뭐 찍어서 올려놨는데 그 올려놓기까지 그 2개가 또 무엇이냐면 좀 악한 그런 자에 대해서 그 정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가는지 그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으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분을 제가 동영상을 2개를 찍어 놨는데 참 순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올려야 되나 많은 자들이 그 동영상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이런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저도 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2개를 올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때 또 저에게 영적으로 이 한국 땅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은 대청마루 위에 갓난장이 그 아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갓난장이 아이가. 그 아이가 대청마루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또 보여주셨고 그때 그 아이가 막 울면서 그 엄마가 달려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모습.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죠. 한국 땅을 바라보는 그 갓난장이 아이를 바라보는 애틋한 그런 마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더 느끼고 순종을 해서 그 동영상 2개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또 다시 올려드린 그 부분, 제가 다 주님께 받은 부분을 메모해서 올려드린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또 놀라운 점을 또 발견했네요. 그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35번의 뭐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동영상을 2개 찍고 올려드릴 때 그 부분을 다시 보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제가 그 부분 연결시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윤석열 당선과 자유민주주의 지킨 것은 정가훈 목사님 공로가 크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그 취임사에서도 무지개가 뭐 날씨도 맑은 그 하늘에서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는 그런 모습 보셨죠. 그리고 오산리와 윤 대통령 취임식 쌍무지개 응답이다 뭐 이렇게 이런 부분 조나단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산리 그 기도원도 쌍무지개가 그러니까 무지개가 떠 있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이 부분 제가 전해 드리는 이 부분에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무지개가 그렇게 양쪽으로 쌍무지개가 떠서 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무지개는. 그리고 또 기쁨과 또 희망, 뭐 이런 부분으로 저에게 기도하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이 한국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천사들을 이 한국 땅에 있게 했다, 이런 부분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계속 우리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들 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제껏 이렇게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23일 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악한 자 그는 양심의 찔림도 없고 어찌하든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한국 땅이 다 온통 불바다가 된다 해도 다 북한의 김에게 이 나라를 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이다. 이러한 부분을 2019년 10월 23일 날 기도할 때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동영상을 10월 26일 토요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 순종하면서 올려드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아는 집사님은 정부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라고, 그러다가 붙들려 가면 어떻게 하냐고 이런 말씀도 저에게 해줬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나라에 대한 기도만 나오는 것이고, 나라가 참 위급하고 엄청난, 또 지금 쓰나미가 또 몰려오는 그런, 우리가 말하자면 지뢰밭이라고 할까요? 지뢰밭, 그런 곳에 한가운데에 서 있는 그런 한국 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많이 우리가 보호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또 다른 부분, 중요한 부분 제가 또 다른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지만,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악한 자는 한국 교회들이 순종한 한 결과물이다, 쓰디 쓴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결과물로 나온 그런 대통령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 이 부분 전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이런 말씀을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그를 추종하던 자들도 그 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어떠한 자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어떤 일이었냐면, 그때 남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계 대전파, 뭐 탱크죠, 뭐 이런 남한 침공 시 시간 지연 저지 방어 콘크리트 방어벽을 철거 장면을 지금 현 정부는 언론에 크게 보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하자면 경기 북부 대전차 방어 시설을 해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허물어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크게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남한 침공 시 시간 지연 저지 방어 콘크리트 방어벽을 잇따라 철거를 다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그를 추종하던 자들도 그의 의도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어떠한 자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그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도 그 주위에 있구나. 하는 일들이 이상야릇하다고 하는 자들도 있다.
땀 흘려 애써 세운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으므로 그에게 숨은 뜻이 무엇인지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자들도 있다. 힘겹게 쌓은 나라의 국토를 낼름 적에게 내주는 그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막무가내인 그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의 뒷모습을 주시하는 자들도 있다. 그 악한 자는 너희들을 해롭게 하는 자이므로 이 타락한 한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쓰디쓴 해초리의 막대기로 내가 그를 사용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어찌하여 한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 난제를 극복하고자 빛과 소금이 되려는 너희들이 중요합니다. 탄압과 억압이 아닌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이다. 한국이 깨어나게 됨은 너희들 속에 있는 성령이었다는 것을, 성령이 너희들을 깨어나게 했음을 명심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 우리가 자유를 수호하고자 태극기를 들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며 부르짖은 중보자들, 또 밤이나 낮이나 늘 강화문 이승만 광장뿐만 아니고 청와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의 그 열매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또 있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취임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그 악한 자의 그런 모든 태도를 보십시오. 사기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물거품 쇼를 벌여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말만 그럴듯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고, 그 자리에 그 정수기와 그 문 씨가 앉아 있었죠.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하죠. 누구 듣고 있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문 씨, 정수기 듣고 있었냐? 이런 말을 하고 싶으네요, 저도.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뭐 달콤한 말로 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뿌리 깊게 뿌리가 내려앉아 그 자유와 평화에 대한 그 꽃의 열매를 맺는 그 과정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쇼로 일관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기쇼로 일관한 모든 부분, 퍼펙트 스톰, 초강력 폭풍, 재정 위기, 경기 침체, 또 여기에 따른 자연재해,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지금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악한 쓰디쓴 열매의 결과물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간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그런데 지뢰밭 한가운데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보호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정가은 목사님께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월 30날 토요일 날 너아라 TV에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 정가은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서 또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을 하자마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처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냄새나는 누구는 걷어내고 쓰레기는 쓸어버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간다면 또 한 번 무너지는 사건이 생기고 또 우리는 5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단의 대상입니다. 김국성 고위급 인사 망명인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포진되어 있는 간첩들이 12만 명이나 된다. 이런 말씀 하셨죠. 정가훈 목사님께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냄새나는 누구와 한국당에서 있는 그 쓰레기들을 쓸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해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2020년 12월 28일 제가 동영상에 이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도 윤석열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자들 또한 그들의 걸림돌에 걸리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8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죠. 검찰총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도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자들 또한 그들의 걸림돌에 걸리는 것이다. 이 부분을 또 교회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떤 주의 종을 따를 것인가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까막눈이다. 한국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 뱀독에 대해서도 아무 말을 못한다. 몰라서 못하는 건지 알면서도 못하는 건지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건지 세상 돌아가는 것이 분별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세상 잠에 취해서 있는 그런 자인지 그들이 말하는 주의 종이 말하는 그런 까막눈 그런 주의 종이 말하는 말을 듣고 간다면 그들도 같이 그 말을 듣고 간 그들 또한 그들의 걸림돌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가훈 목사님께서 그들은 처단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가면 안 된다. 그들과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저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부분은 누구는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덮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부분이 그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주님이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2021년 8월 25일 날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한국 땅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쓰디쓴 열매 그런 자들이 정책을 잘못 펼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저렇게 많이 힘든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구나. 그런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자들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까 이런 부분으로 저도 가고 있고 그리고 물질을 도와주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런 부분도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그러한 부분도 제가 또 그들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영적 상태를 그들을 보여주셨고 또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부분도 또 다른 시간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날 이 말씀 또 해주셨네요. 한국 땅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한국 땅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또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압과 억압이 아닌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너희들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부어주기 위해서이다. 강화문 이승만 강장에 내가 너희들을 다 모이게 하는 것이야. 모이게 했어. 그리고 강화문 이승만 강장은 나의 뜻을 전하는 곳이 될 거야. 이런 부분도 다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4월 22일 날 앞으로 김정은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을 때 이 땅은 나의 뜻과 나의 방법으로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35번이나 자유에 대해서 외친 부분. 사회주의 공산화 8가지 방법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어떻게 이 한국 땅에서 통제를 받고 살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화 8가지 방법. 의료 서비스를 장악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빈곤 수준을 최대한 높여라. 세 번째, 감당 못할 부채를 증가시켜라. 제가 뭘 말씀드렸죠? 8월 25일 날, 2021년 8월 25일 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 전해드렸죠? 세 번째, 감당 못할 부채를 증가시켜라. 네 번째, 정부의 대항 능력을 제거하라. 다섯 번째,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라. 통제받고 살았죠, 우리가. 여섯 번째, 모든 언론을 통제하라. 언론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종교에 대한 믿음을 제거하라. 그래서 교회들을 계속 힘들게 했다는 그런 부분 제가 전해드렸죠. 유난히 교회들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공영방송만 믿는 그런 자들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다 퍼지게 했다. 이런 말도 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부자와 서민을 갈라 놓아라. 분열시키기, 갈라치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디쓴 열매에 그 지뢰밭 한가운데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정가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고목나무, 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더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보호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정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처단의 대상이다. 그들은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단의 대상이지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그런 하나가 돼서 간다면 그들과 하나가 돼서 간다면 그들의 걸림돌에 걸린다. 그리고 그들은 겉은 그럴싸하지만 그 사람들 속은 칼을 품고 있다. 그들은 70년을 준비해온 자들이다. 2019년 8월 27일 날 주님 지금 한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2019년 8월 27일 날 주신 말씀입니다. 한국은 물이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위까지 찼으며 편법, 부정, 허위, 거짓됨, 자멸, 정당성이 없는 칠흑같이 어둠의 그 터널에 들어서기 위한 진입구까지 위치한 혼돈, 어지러움, 시끄러움, 많은 이들의 무지, 정당성 결여에 오물이 가득한 상태가 한국이다. 그런 상태였는데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근데 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가 세워졌다면 그 진입구에 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젠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한국이 되었겠지요. 그러면 복음의 문도 닫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중보 기도자를 한국 곳곳에 세워 놓으신 그런 큰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네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한데 2020년 12월 27일 주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애끓는 땅이 그런 땅이 북한 땅이니라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깨달아야 된다.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나의 뜻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애끓는 땅이 북한 땅이니라. 북한은 자유가 없지요. 한국 땅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은 다시 또 자유를 되찾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해주셨죠? 참 영의 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니라. 내가 참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진리 대신 그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그 마음, 그들에게도 진리를 알게 하고픈 그 마음, 크신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더 깨어서 윤석열 대통령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된다. 보호 기도해 드려야 된다. 자유를 35번이나 또 외친 부분에서 여기저기 말하자면 자유는 빛입니다. 빛인데 이 어두움들 곳곳 움츠리고 있는 그 어두움들이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여기저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2019년 10월 23일 날 주님께 여쭈을 때 북한하고는 통일이 언제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한국 땅 내에서 시끄러운 다툼, 폭동, 폭언, 시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폭동이라는 것은 집단적 폭력 행위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 땅이 조용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4월 한 23일인가요? 그때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10월 말까지 달력을 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0월 말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35번이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아주 한국 땅이 풍지박산된 그런 한국 땅이 또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그 부분에서 더 뿌리가 깊게 박히려면 6개월의 시간이죠. 6개월 시간이죠. 지금 5월인데 5, 6, 7, 8, 9, 10 딱 6개월이네요. 그 뿌리가 깊게 또 박히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을 차리고 자유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처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35번에 대한 자유를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악을 치지 않는다. 악을 내려치지 않는다.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고 소각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의 걸림돌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